그러면 지금부터 신부, 수녀, 남녀 호랭개교, 남목사, 여목사, 무슬림, 무속인, 지공선사 순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특히 방언 현장음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과연 이 방언이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아니면 악령이 준 방언인지를 잘 분별하는 기회로 삼아 기면 성경과 부합해서 긴 것이고 아니면 성경과 달라서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방언이 아닌 사이비 방언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신을 찾는 것이죠. 그때 천상의 언어, 천상천조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런 가해 눌림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를 딱 눌렸어요. 눌렀는데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야 가라 귀신아 가라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또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저승사자가 또 찾아온단 말이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와요. 그러면은 그 저승사자가 이제 지옥이냐 극락이냐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때 한국말로 저 극락 보내주세요 한다고 저승사자는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언어를 해야지, 저승사자의 언어를 해야 저승사자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like my crystal before I like my sky before what from you my life is sky like crystal life crystal life 나라의 crystal life 이렇게 해서 정사자한테 극락으로 데려가 달라고 방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극락을 데려다 주세요 하는 것은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 통역이 바로 무엇이냐? 방언이에요. 한국말을 천상의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사자를 만났을 때, 귀신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사자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고 원했던 극락세계로 보내주는 거고, 또 우리가 죽기 전에 또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편안하게 잠을 잘 때는 가위를 눌리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영은 깨어있어요. 영은 잠을 자지 않아요. 신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깨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알아서 기도를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밑도 끝도 없고 뭐 뜻도 뭐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나오는 말인데, 이 방언이 나오면 이제 아이고 뭐 하나님이 임했다, 뭐 신과 소통됐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그 방언은 실상은 뭐냐면은 그 기도 중에 이제 귀신이 이게 두뇌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빙의로 인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뜻모를 뜻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막 온갖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게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신이 임해서 나오는 소리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됐으면은 이 귀신한테 씌어서 위험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귀신의 씨가 온갖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건 이 상당히 두뇌가 이 귀신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단계예요, 실제로. 왜 제가 이걸 아냐면, 방언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알지, 그냥. 이게 뭐 이론이요? 그 다음에 방언을 또 하는데, 귀신이 없이도 방언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귀신이니까. 몸 가진 귀신. 기도 깊이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자기 영혼에 이게 닿아가지고, 영혼은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 이런 거로 설명이 안 되거든. 이른바 무의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빙의가 안 되고도 자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진짜 참된 신이 임하면은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 논리적이면서 사람들 마음에 탁탁 꽂히는 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르게 변화시켜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이죠. 이단성에 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마음 편치 않아요. 뭔 얘기냐면 참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지적질, 나쁘게 표현하면 자꾸 이렇게 잘못된 것을 들춰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보기에 목사님은 좀 은혜스러운 얘기 좀 점잖게 좋은 얘기만 하시지 꼭 그렇게 잘못된 것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매일 말씀드리면 없지만. 그러나 누룩입니다. 누룩. 이게 이단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교회가 들어와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패시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방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저번 주 보충적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신천지만큼이나 심각한 게 교회 안에 밑도 끝도 없는 그 방언이란 걸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한 80 넘으신 분,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방언에 대한 물어보세요. 저는 60년대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알기에 70년대까지 방언이란 걸 잊지 않았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80년대에도 없었어요. 그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목사님 지금도 방언 못 하세요. 사모님도 안 하시고, 우리 식구도 다 안 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다 안 해요. 우리 어머니도 방언 안 해요. 방언은, 욕심에서 나오는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 얘기합니다. 반론해보세요. 성경 가지고 반론해보세요. 내가 지금 랄랄랄라 쌀랄랄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이라는 거 한번 반론 한번 해보시라고.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문으로 사방방자의 말씀 원자예요.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각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순복음 교단이에요. 순복음 교단. 80년대 제가 있던 교회,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회 안에서 랄랄라 쌀랄라 하면 목사님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도 많아지니까 순복음이 또 잘 되거든. 가장 순복음이 막 복음이 커지니까 안에서는 안 되거든. 교회 안에서 방언 안에서는 또 순복음 하는 사람들이 다 열심분자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방언은 한시적인이에요. 타 언어를 통한 그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표적 사건입니다. 표적 사건. 그 고린도전서 14장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이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4장입니다.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개혁성경에 방언으로 되어 있죠.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뭔 얘기예요? 생전에 저 무식한 자가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자가 갑자기 외국어를 말을 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표적 사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혈루병 환자를 일으키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표적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음란한 세대.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표적은 그런 걸 밝히는 사람들은 음란한 세대인데 우리도 표적을 보고 싶으면은 우리한테는 뭐예요? 신학성도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사흘 밤낮입니다. 사흘 밤낮이에요. 3day 3night이에요. 사흘 후에예요. 사흘 후에. 사흘 만에 제가 영어 못합니다. in 3day 이건 뭐예요? 그 in이라는 단어는 3일 낮 안에라는 in이라는 단어가 뜻이 아니라 그럴 때는 사흘 후에가 되는 거예요. 사흘 안에 할 때는 우이드가 붙게 하는 거예요. 우이드가 했을 때는 사흘 안에. 근데 in은 사흘 후에 날짜 이상. 제가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하고 다 자문을 구했어요.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건 뭐 논의로 하고, 아까 말씀드립니다. 표적은, 우리한테 주어진 표적은 요나의 부활만 믿으면 되는데, 그 이전의 것은, 왜? 지금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런데 말씀이 완성되기 이전에,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방언에 관한 구절은요, 모두가 표적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표적 사건이 이루어진 거지, 왜 교회를 5년,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이 왜 교회 와서 방언을 하려고 그래? 그걸 은사를 받으려고 그러냐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좀 창피한지 아세요. 창피한지 아세요. 속된 말로, 속된 표현이죠. 의사도 하다못해 자기 전문 영역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이 랄랄랄라 쌀랄랄 하나님의 은사도 아닌 것들을 가서 교회에서 날마다 그 짓을 하니 온 교회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든 타언으로 말하면, 교회는 뭐예요? 에크레시아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근데 이 교회도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고, 도대체가 이게 정말로 거짓말 대회를 하나. 교회 안에 온갖 누룩들이 들어가지고 진리 아닌 것이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만져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방언이라는 것이 성경이 근거 없는 것이 순복음교회 60만 70만이 하니까 그냥 대세로 따라서는 거야. 열 올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미쳤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 방언이라고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뭐예요? 가방끈 짧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스페인, 그리스, 로마, 에집트, 시리아, 온갖 나라들, 그 나라 언어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시리아어로 말하는구나, 저 사람은 헬라어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말해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납득이 시게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여보세요, 불어, 독일어, 영어, 아니면 포르투갈어 짬뽕 해가지고 여기서 해보시오. 우리가 볼 때 미친 것들 아니요.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불신자가 와서 너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잖아요. 왜 교회 임대 안 해준 줄 알아요? 새벽부터 울어싸면서 알아듣지 못하려고 고함고함 하니까 그 건물 안 주는 거예요. 미쳤다고 울잖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매일 말씀 TV 우리 동역자들은 다 확신이 있죠? 우리 매일 말씀 TV 동역자들은 성숙된 신앙을 다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더라. 이게 지금 어디예요? 표적, 이적, 기적,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다는데, 이게 누구 어디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이네. 이게 어디야? 히브리 백성들에게. 히브리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 보기를 원하죠. 주님만 만나면 표적 보여주셔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믿어? 표적을?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앉아서 모이면 둘, 셋씩, 서너씩 모여가지고, 플라톤은 어쩌고, 소크라테스는 어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고, 히포크라테스는 어쩌고, 니체는 어쩌고, 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표적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보고자 하는 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예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과 이적과 다양한 기적과 성령님의 선물들을 그들에 대해, 그들이 누구야? 히브리서잖아. 성경을 나눠볼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얘는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웃기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지금 과도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이 90년대 완성될 때까지 60년 이상을 사도행전교회예요. 그러면 아직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전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7장까지는요. 온갖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 잡아먹으라.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과도기적인 거야, 그게. 점차 유대인을 향했던 복음이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으로 가는 과정인데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이라고 나와요. 그게 권능.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는 자가 있었잖아. 부활. 그들 중에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 특히 도마 같은 경우는 나는 주님을 봐야 믿겠다. 주님께서 많은 부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 여자들은 믿었어. 여자들은 믿어. 그랬을 때 그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는 건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는 자가 그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서 그들에게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16장입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그래요. 뭐 지금 뱀 한번 집어올린다고 합시다. 고무장갑 끼고 뱀 집어올린다고 합시다.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웁니까? 타언어들을 말하며 타언어. 사도행전 2장에 타언어예요. 베드로가 랄랄랄랄 살랄랄라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결정적인 건 뭐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자, 여기 보니까 엊그저께도 황망하더라고. 제가 아침에면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팔로워가 한 20만 돼요. 구독자가. 사도들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 정신 나간 양반이. 사도는요, 에베소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에베소 교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도 사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사도를 시험하여서 쫓아냈다니까. 어떻게 시험했어? 독국물 한번 마셔보라고 그래요. 여기 가서 여기 화곡락품 가게가 이 앞에 있어. 화곡락품 가다가 신나나 양잿물을 한번 판 마셔보라고 그래. 그게 사도예요. 그렇게는 못해? 주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처음에 사도의 표적을 했는데 뒤에 가면서는 이제 그 표적들이 없어지는 거야. 왜? 말씀이 자꾸 이제 완성이 돼 나가니까. 제가 얘기했죠. 디모데조차도 바울이 이적 표적을 행하지 못했다고. 디모데가 아픈데.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이 자꾸 뭐예요? 이제 또 완성돼 가면서 계시가 열리면서 표적은 자꾸 수그러드는 거라고. 딱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거야. 자, 바울도 사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사도행전은 아까
8장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데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위에 보면은 이제 마띠아까지 해서 제자를 이제 12명을 완성하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소리,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바람소리 같은 소리예요. 바람소리 같은 소리. 근데 기도원에 가면 슉슉슉슉슉 하잖아. 기도원 원장이 바람소리를 내잖아.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면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불이 그 촛불 있죠. 막 혀같은 막 불꽃이 있는데 그것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사람들이 환상으로 주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3장입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으시라 했더니 성령도 받고 불 받으라고 그래서 기도원마다 어디 간 목사들 불러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성령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 시인을 해요. 저 신천지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만희를 이 시대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뭐 거짓 것만 비유만 믿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불 침례는 언제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이 불 침례예요. 지옥불에 간다는 게. 근데 한국 목사들 불러 그 정말이 그냥 교회가 그냥 거기다 랄랄라 하고 뭐 하고 또 뭐 안 하면 또 저주받는다 그러고, 자기 복음이야. 지가 복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속아나는 거야. 제가 금반지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엔 금은방이 부자인 이유가 뭐냐면 만만하면 14K, 18K 갖다가 순금으로 팔아버렸어요. 한참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 그래요. 응? 지금 목사가 점쟁이가 돼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저기 정치권에 그 누굽니까 천공이고 건진이고 욕할 게 못 돼. 교회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님으로 다 충만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해요. 말하게, 기도가 아니라 말하게 해. 했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가 뭐예요? 한문으로 방언이에요. 방언. 이게. 그리고 개혁성경이 한문을 번역한 쓴 거. 그러면 방언이 외국어구나. 언제부터 랄랄라 쌀랄랄라가 방언이야? 근거 가지고 와보시오. 근거. 성경에 전혀 근거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때에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부터 나와서, 말씀드렸죠?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국가의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막 시끌적해. 예루살렘이, 온 예루살렘이. 왜? 예수님께서 50일 전에 부활승천에서 올라갔거든. 젊은 애들일 수도 있겠지. 저기 스페인에서,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그리스에, 로마에서, 시리아에서, 아니면 저쪽 바벨론 그쪽에서 공부해가지고 많이 공부해서 본국의 명절을 지키러 오는데 난리가 나버린 거야. 시끌벅적해. 근데 이 사람들도 온 거야. 독실한 자들, 유대인들이 독실하니까 온 거 아니야. 몇백 리길을 걸어서 말을 타고 왔는지 못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 모든 민족은 여기 보니까 9절부터 나오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집트, 쿠레네, 리비아, 여기 크레테, 아라비아,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 각국의 유대인들이 아예 흩어졌다가 공부로 갔다가 명절 지키러 와 오는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지면, 이 소문이 퍼지면,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 제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나라, 태어난 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으므로 황당해 하더라, 당황해 하더라. 말이지? 방언으로 말이죠. 그다음에 또 신천지에 하나, 이단 사역하는 목사, 합동측 목사가 또 그러더만, 야, 사도행전 2장하고,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애국어가 맞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그 영적 선물은 또 방언이라는 걸 랄랄라? 거짓말도 자꾸 그러면 늘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나온 사람을 데리고 방언 은사 받는다고 해주더라니까? 합동측 목사가? 그렇게 열정이 있고 아주 열정이 많으시더라고. 신천지에 끄집어내서 또 다른 누룩 속에 집어넣으려고? 자신의 말로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왔던 사람이 각국에서 모인 자들이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 사람들 아니냐? 유대인들 아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곳 그리스 말을 하냐? 내가 태어난 곳 에집트 언어를 하냐? 그러잖아 지금. 본문을 잘 읽어봐. 공부는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 국어를 잘해요. 애들도 보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암기하면 돼. 중학교 때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독해력, 사고력이 돼. 사고력이 돼.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국어를 못 해버려. 국어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부지런히 읽혀야 돼요. 책을 부지런히 읽히고 독후감을 한 번씩 써보라고 그러고 요약을 해보라고 그러고. 아까 쭉 읽어드렸어요. 언어? 아까 읽어드렸죠. 세계 각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더니 14절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20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여러분들이 믿으면 저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되는데 안 믿으면 뭐예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2장 31절. 저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6절에 뭐라고 그래? 사도행전 2장.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있지도 않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와 삼으리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요. 이만이야? 자, 됐죠? 그러면서 2장 43절에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모든 혼유의 두려움이 가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 사도예요? 쫓아내버렸다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라고 하면 다 쫓아내버려요. 목사가 강당에 나와서 막 가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사도 어찌고 죽으면은 제가 그리스도대 큰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목사가 자기가 사도고 어찌고 내가 그래서 나와버린 거야. 그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 자, 2장입니다. 그러더니 이게 지금 보셔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처음 온 사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 할 때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만이라. 이건 고넬료를 만났어요. 읽어보세요. 이방인 고넬료. 아까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고넬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나타나매 이방인들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아까
고넬료를 포함해서 고넬료 일행, 이방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맘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유대인들이, 베드로 일행은 유대인, 고넬료 일행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에 인해 다 놀라니,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구원을 시켜하면서 놀라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단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됐어요?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처음 말씀을 들은 자들 입에서 타언어가 줄줄줄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초신자잖아. 초신자가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접한 자잖아. 이게 표적 사건이잖아. 표적 사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4,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6만 명뿐이 안 됐어. 그러나 온 도시가 다 믿은 거야. 근데 믿은 채를 못했지. 왜? 이방 유대교에 잡혀가니까.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소문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야.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 그들이 막 외국어를 타언을 해버리더라. 그걸 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10장이죠. 자, 19장 갑니다. 19장. 이제 바울이 뭐예요? 아까는 베드로죠. 2장에서는 베드로, 12제자. 아까는 또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여기는 바울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유지방을 두루다니며 에베소리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는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어떤 킹제임스 성경, 어떤 목사님은 또 이것이 아볼로의 제자라고 하는데 문맥을 보면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하니, 예수 믿냐 이거야. 성령님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어.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라다니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며. 요한의 제자들이잖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며 대언하니라. 됐죠? 이들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잖아. 이 안수라니까 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됐죠?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쭉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성경이 자꾸 완성돼 가면서 이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이 과도기적인 현상에, 물론 많은 기록이 있지만 그 중에 이 3번의 기록이 뭐예요?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 외국어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처음 접한 사람의 처음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제자가 하는, 12제자의 일행들이 하는 그 타국어를 보고 저쪽 세계 각국에서 온 교포들이 깜짝 놀라는 거. 그들이 빚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로 어디로 다 가서 복음을 갖고 나간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아까 고넬료의 이방인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처음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서 외국어를 하게 되잖아. 또 여기는 뭐야? 바울. 신뢰 요한밖에 받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은지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냐? 그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하고 있어?
기도한다고 그러지, 방언으로. 그랬더니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묻지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을 봅시다. 계획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제가 몸이 무겁고 뭐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꾸 강요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계획성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누가 기도해? 나의 영인 마이 스피릿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 스피릿. 마이 스피릿.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한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한다고?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근데 일반 무지한 자들 있어. 그런 자들 그런다고 하는데 교회 목사 정도면 그래도 지금이 하도 목사 먹사라고 그러지. 먹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제가 전주 안디옥교회 목사님, 그 이동 휘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전주를 따라 올라가서 그 목사님을, 그러니까 제 목사님 그 정년할 때까지 계속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시골이 우리 굉장히 컸어요. 읍단위인데 학교 하나가 2,700명, 우리 초등학교가 2,700명 있었어. 그때는 막 65번까지 있고 그럴 때. 그런데도 그 시내가 모자라니까 분교가 있고 여기저기 생겨났어. 그때 시골교회에 믿지 아니한 자도 우리 목사님 보면은 담배 피고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도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다 부동자 세우고 그랬어. 정말이에요. 그만큼 존경을 받았어, 목사님. 그랬어, 그때는. 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냐, 제가. 지금 목사라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저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방언이란 게 여자들이 랄랄랄라 쌀랄랄라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70년대는 쫓아냈어. 쫓아냈다니까, 교회 와서 그런 거면. 근데 80년, 90년을 오면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런 사람 쫓아내고 나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열심을 부려요. 방언이라고 하고 온 사람들이 날 세워서 기도하고 교회에.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날 세워서 기도를 하면 좋지. 저는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집에 가서 밥 해줘요. 신랑 밥 해주고 애들 도시락 반찬 해주고 그래. 왜 교회 와서 나를 세?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영이 기도하는데 그 영이 성령 인도 받아요? 그럼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자, 가서 저 무슬림 가봐. 저런데 저 힌두교 가봐. 남묘호랑개 가봐. 전형내 남묘호랑개교 중원본 헛소리 또 오고 그 외우는 거야. 같은 소리를. 왜 그걸 교회 안에 했어요? 긴 얘기 않겠습니다. 가지고 와보세요. 방언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영적, 고린도전서의 12장, 영적 은사라는 거 가지고 와보세요. 증거. 그리고 그것이 영적 은사라면 각 사람에게 12장 7절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신 은사는 모두가 유익을 취하는 건데 도대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게 우리 매일 말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언이라는 것이 뭔 유익을 주냐? 너희에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10절 9절부터 합니다. 저 위에부터 해야겠네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아까 사도행전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유벨랑 교회야. 유벨랑 교회. 정말 골치 아픈 교회. 저 빌립보 교회에 갔는데 칭찬을 받는데 골치 아픈 교회.
그런데 거기에서 은사자랑을 하는 거야. 은사자랑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영적 선물은 12장 1절에 너 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영적 선물에 대해서 바로 알자. 그 영적 선물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대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타언어를,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니. 아까 나오잖아. 여러 종류의 타언어. other tongues. 텅스에 텅스 S가 붙어. 그러면 타언어가 있으면 타언어를 통역하는 것도 줬잖아. 지금 통역하는 건 누가 있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방언한다면 녹음을 해 갖고 가서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딱 방언 뭔 얘기냐고 물어봐. 그러면 자기가 또 통변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조어떤 목사가 그랬잖아. 지금 돌아가신 조어떤 목사가. 랄랄랄랄랄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뭐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랄랄랄랄 살랄랄라 여러분들은 그러자 녹음을 했어. 그러니까 방언과 통변을 같이 한 거야. 근데 통변하는 것을 싹둑 자르고 방언하는 것만 갖다 그 목사님한테 보여준 거야. 목사님이 아까 이거 방언하셨는데 이거 한번 어떤 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가 통변하는데 아까 그하고 전혀 엉뚱한 거는 거야. 전혀.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교회를 혼란케 한 사람이야, 그 양반이. 순복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개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쳤다 소리 그만 듣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 이 타언은 뭐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 사건이 지금은 없습니다. 말씀을, 이 강론을 통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말씀 TV, 우리는 저 누룩에 참여하지 말게요. 누가 버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방언이라고 하고 있으면 그 성경적인 근거들이 되세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 방언에 대한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분들의 열심을 존경하는 바이며 비록 부족한 전도자이지만 성령 안에서 바른 복음을 틀림없이 전해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거짓 방언을 사용하다가 버렸습니다. 시각장애우를 위한 오디오와 청각장애우를 위한 한글 텍스트를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사역자 누구라도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